성경 속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오신 예수님의 길을 열어가는 바로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여는 역할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제사장의 가정에서 이적적으로 탄생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버지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 나이가 들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 훌륭하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런 특별한 섬김을 할 때에 천사가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소에 나타난 천사가 내 아내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좋기도 하지만 깜짝 놀라서 잘 안 믿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천사가 야, 너 안 믿었지? 그래서 아기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 되는 거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요한이 낳기까지, 아기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있다가 아기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근데 그때 천사가 말했거든요. 아기 이름, 아기 낳거든 요한이라고 그래라.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란 뜻입니다. 너에게 이 늙은 그저 아기 못 갖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물로 주셔서 그런 뜻으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은 출생할 때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보통 아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섭리가 있어서 허락하신 아이야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던 그런 형편입니다. 그 후에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요한은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탄생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태어난 아기였어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한이 비범한 인물이고요. 또 자라서 요한이 공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지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서 일었어요. 공적으로 나서기 전에 빈들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입고 있던 옷은 낙타로 된 털,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로 맸는데 그의 옷차림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람들이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예쁘게 아주 만든 그런 옷이 아니에요. 낙타 가죽 뺏겨서 말려가지고 만든 옷, 그저 그런 옷 입었어요. 또 가죽으로 된 띠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도 잘 요리해가지고 맛있게 영양가를 생각하고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 잡아먹고, 또 거기서 야생 벌꿀 같은 거 있는 거 그거 다 먹고 그러면서 지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삶이 청빈했습니다. 그러던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너희들 그러면 못 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셔.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을 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처에서 각계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의 삶이 청빈하고 메시지가 순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1명, 2명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는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있지요.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례 요한이 너 저 예수님 따라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존경받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준 모세도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많아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400년 동안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나 선지자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이다. 요한까지가 구약에 속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기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실은 이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죠.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니까 그렇게 예언된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거죠. 4절에는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때 광야에 와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바로 요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라. 바로 주님 예수님이 그의 성전에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앞에 사자로, 그 선구자로 역할을 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그런 인물이 오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는 그 앞에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사람을 엘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로 와가지고 뭐래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백성들을 향하게 만드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미리 마음을 준비해 놓는 일, 이런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할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엘리야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옷차림이 어땠는지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 있지요. 예?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선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옷차림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옷차림하고 외형적으로도 같았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의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언되었던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좀 알거든요. 야,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는데 혹시 오신다고 그런 그분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혹시 그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그룹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냈습니다. 야,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저 요한이 자기가 기라 그러는지. 그런데 첫째로 가서 물어보는 거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세 사람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통은 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야? 라는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메시아는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은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네가 엘리야냐? 또 이번에 이렇게 물었어요. 21절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때 세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엘리야 아니야. 나는 요한이야, 요한. 엘리야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오리라 한 엘리야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대답은 나는 요한이지 내 이름이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대답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 역할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랬던 정말 오시는 메시아의 그 모형이 되는 구약의 이 중보 삼직이라고 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여기서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은 바로 모세가 말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네가 그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1절 마지막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은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 네가 엘리야냐? 아니. 그럼 네가 그 모세가 보낸 올 거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야? 아니, 나는 아니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가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있는 알아주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내세우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예언되어 있는 오리라 한 엘리야였던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대답해라 이렇게 대답해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만일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에 4장 5절에 메시아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오리라고 한 엘리야 있지, 그게 바로 이 사람이야. 세례 요한을 가르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던 그런 특별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오실 메시아의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가 말했잖아.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잖아. 바로 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길, 우리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드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드리는 일이 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인기를 끌려고 군중 가운데서 가가지고 뭔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람들 없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안 듣는다고 그냥 막 맥 빠져가지고 소곤소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칩니다. 외쳐요. 그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나는 분명하게 전한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기에는 관심이 없지만, 모양은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는 소리인데 진리를 말하는 소리고, 그러나 열정적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 자신이 말했습니다. 요한은요, 절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태도를 분명하게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 그거예요. 그것은 다 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한은 이적을 안 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뭐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품, 그의 진실성, 이걸 믿었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0장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만 높였다라는 그 증거는요, 특별히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다는 것에서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고요. 또 제자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을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세례 요한 쪽으로 몰려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우르르 다 예수님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요한에게 가가지고 시기심이 나가지고 아마 얘기했겠죠. 선생님 전에 선생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이제 선생님 따라오지 않고 저 예수라는 분 따라가는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날이 갈수록 흥해야 되겠고 나 요한은 날이 갈수록 쇠해야 되겠다. Dia harus makin bertambah, ku harus makin berkurang.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분은 harus makin bertambah, 그분은 점점 높여주셔야 되겠고, ku harus makin berkurang, 나는 매일매일 점점 뒤로 약해져야 되겠다. 얼마나 예수님만 높이는 태도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태도가 바로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높이려는 사람, 주님의 제자 될 자격의 ABC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여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기꺼이 예수님께 보내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요한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갖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태도를 요한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은요,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이 또 두 제자와 함께 광야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오시는 걸 봤어요. 그때에 요한이 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 안드레예요.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나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을 때에도 사람들을 데리고 그 보리떡 가지고 있는 애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 안드레가 그런 역할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역할을 잘하는 안드레, 사실은 그 섬기는 자세를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배웠을 거예요. 기꺼이 자기 이름 안 내고 우리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모범적으로 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신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에 대한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누구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소개. 그분은 어떤 정도로 그분이 높은 분인가 하면은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 그 시대로 보면은 노예예요. 노예가 주인님이 어디 와가지고 딱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른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신발끈을 풀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노예의 역할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 못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높은 분인지 나는 그분의 노예로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선지자였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나를 비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야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만 높이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예수님이 높이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뭔가 할 것처럼 으쓱대고 그러면은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해도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셔요. 그러기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능력을 일부러 안 주셨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는지. 세례 요한은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한 일을 안 했어요. 진실하게 메시지만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의 진실성을 믿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인격입니까?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 누구냐를 우리가 듣기 전에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저희들도 청빈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청빈,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겸손, 이런 거를 우리도 좀 배우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들리기만 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외칩니다. 열정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라고 계속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전할 메시지의 서곡과 같은 역할을 하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일, 이 일을 다리놓는, 시작하는 일에 서막과 같은 역할을 할 자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만드는 메시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지고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 이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유익 중에 최고 유익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유익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있나요? 제가 옆에 있는 제 이웃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뭐 돈을 좀 준다든지 길을 열어준다든지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거는요, 그분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가지고 영원히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비교한다 그러면 그렇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34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는 내용이 요한의 어프로치의 방법은, 예수님은 내가 오기도 전에, 내가 있기도 전부터 원래 계시던 분이야. 선제성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증거를 세례 요한이 대중 앞에서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그가 외쳐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르친 거다. 또 30절에도, 요한복음 1장 30절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또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위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르친 거다. 예수님은요, 요한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어요. Before Abraham was, I am.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I am, 현재사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원래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이 영원한 때에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영광 중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증명한 게 예수님은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영원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느냐? 지금 여기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구약 속죄 제사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는 어린 양. 그래서 원래 죄인들이 원래는 벌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결과로 벌받아야 되지만 그들이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받고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속죄 제사의 대신 벌받아주는 어린 양, 바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야.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하여,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 죄를 위하여 정말 그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이분이야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36절에 보면 그 다음날에 안드레를 비롯해서 또 한 명의 제자가 요한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 보시고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다시 말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던 그런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내용인데, 메시지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려고 오신 어린 양,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스스로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근데 자기 백성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신 벌받아주는 방법으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이 누구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벌받아 죽어주실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을 계속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보면은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뭘 하는 분인지를 분명히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병고침 받는데요, 우리 병고침이 그냥 하나님이 능력 많아서 그냥 고침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병이면은요, 예수님이 그 병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져 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을 벌로서의 병을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의 마음으로 나무를 입었다. 여기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어요. 4절 계속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에게 맡겨가지고 예수님이 벌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주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사야가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의미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까지는 자세까지도 그대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을 7절에 어린 양 그리고 잠잠한 양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이 바로 속죄제사의 어린 양이셨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원래부터 계시던 선제자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어린 양이야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아주 필수적이고 정확한 메시지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도 이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데에 성령 강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단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부어짐으로 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몸의 지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셔요. 결과로
제 속에 계시는 성령이 장로님 속에 계시는 성령하고 같은 분이에요. 또 집사님 속에 계시는 성령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엮였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이거를 이 성령이 부어지게 주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그가 오셔가지고 너희 속에 계실 거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설명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또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물론 모든 걸 주도해가지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구원과 관계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인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완전히 적용돼가지고 우리가 그 유익을 실제로 얻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께 구해가지고 성부께서 허락하셔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그저 몇 가지만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요. 그렇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게 어떻게 될 때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바꿔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새 것,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영원히 너희 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13, 14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역사는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도장 꽉 인쳤다. 그런데 여러분, 보증인이 죽으면 보증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은요, 영원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됐어요 라고 꽝 도장 찍어놨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속에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게 아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걸 확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나를 이제부터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으려고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근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태도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태도를 배웁시다. 그 청빈한 삶과 그 다음에 그의 겸손함,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그리고 그러나 그의 사역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 열정,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전한 메시지의 순수성. 그런데 그 메시지 두 가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 라는 메시지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다. 근데 그분을 예수님이 성부께 구해가지고 보내주신 분이야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남들에게 전할 메시지도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예수님의 이 대속 대신 벌받아 주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이 전도의 메시지,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 삶이 변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 이것을 남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태도에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청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분명하게 열정을 가지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부인하는, 나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겠고 예수님은 한없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그런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저희들의 삶이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을 높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메시아의 길을 예배해드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이 순수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서 있도록, 그래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드리는 자들로서 저희들의 남은 생을 사는 저희들 성도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